우리 옆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행복하게 인사해야 엔돌핀 생기고,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에 뭐가 물러가요?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인사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탄생하기 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급속히 번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엘레세모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베엘레세모트. 한번 합시다. 베엘레세모트. 그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이름은 거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엑소두스라는 말을 씁니다. 엑소두스. 한번 따라해. 엑소두스. 이거 하면 얼른 네이버 검색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믿고 하세요. 한국말로는 조금씩 다르게 발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엑소두스라는 말이 출구, 그 다음에 탈출, 밖으로 나감,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줘 보세요.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복종에 대한 것을 말하고, 5장부터 18장까지 구속에 대한 것을 말하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430년의 애굽 삶을 말하고, 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2개월 동안을 말하고 있고, 또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10개월 동안의 얘기를 이렇게 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언약이 있어야, 약속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 나갔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확 일어나는 거, 야, 신기하다, 웬 불이냐 하고 가봤더니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만 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드리러 못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까요? 안 드리고 싶어 할까요?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3일길쯤 광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사막의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예배 훈련을 시키냐? 광야로 데려가서 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시켜요? 40년 동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훈련을 몇 년 받아야 돼요? 40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광야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할 때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백성이시군요. 시작.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시작.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택한 거지. 두 번째, 시작.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뭘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못 와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한다.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애굽의 신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 예배하려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무슨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광야로 가서 뭐 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럼 오늘날 모세가 누가 모세 역할을 해야죠? 옆에 사람은 제가 모세입니다. 시작. 모세 이름 가진 사람만 모세가 아니라 모세 역할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 못 올까요?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 못 드려요? 깨닫지 못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사람들로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언약을 받은 자예요. 무슨 언약을? 제사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뭘로 언약한 자요? 제사로 언약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만 하며 살았냐? 예배만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사장은 예배만 하고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또 일반 백성은 그냥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을 가져가면 대신 제사장이 다 드려줬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제사장 따로 있고 일반 백성 따로 있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만인 사제 이렇게 얘기하는 만인 사제 다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방한 다음에 뭘 삼았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뭐 했어요?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훌륭한 제사장이시군요. 시작. 교회 안 나온 사람은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야. 이게 구약 시대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를 육적 예배라고 하고 신약 시대의 예배를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얘기가, 신령이란 말은 영적인 예배, 진정이란 말은 진리,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건 누가 드리냐?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될지니라 하니까 앞으로 될 일, 미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고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건 예배 드리는 집.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썼어요. 무슨 교회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린 주원 교회 이렇게 썼는데 엄밀히 따지면 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쓴 건데 그냥 교회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교회 거기다가 당자를 빼먹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길어서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구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구 교회는 무엇이 성도구 교회냐?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해요? 힘써서. 여러분 쉬운 일에 힘을 써요? 어려운 일에 힘을 써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이불 속에서 좀 더 눕고 싶겠어요? 근데 벅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와요? 또 씻어야지. 또 뭐 발라야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힘써서 예배해요. 첫째 시작.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만 쓴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시작. 예배하는 삶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남을 때 드리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편하게 해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이런 헛소리를 다 하네. 정신 차려 이것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소에는 집을 주고 벽돌을 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집을 구해다가 벽돌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처음엔 안 보낼 거야. 나한테 혼 좀 나야 보내. 얘기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읽은 건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19,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못 오는 사람이 왜 못 올까요? 왜 못 오는 거예요 도대체? 바빠서 못 오잖아요. 바빠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하러 가지 않습니다. 돈 벌어야지, 직장 가야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아이고 오랜만에 놀러도 가야지. 예배는 매주 오지만 휴가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다. 이게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예배하러 간다면 쉽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오늘날 바로가 누구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하나이다. 내 백성 보내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래요. 절기를 광야에서 지키게 하래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절에는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 바로의 반응이 이거예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여호와가 보내래요. 그러니까 야,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왕이야.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내가 왜 보내? 못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띄워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시게 하냐. 가서 일이나 해. 인간들아 어디 까부르고 있어. 옛날에는 집 줬지만 이제 집도 니네들이 구해. 이 게으름 피워가지고 편하게 해주니까 게으름을 피우네. 이게 바로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성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목숨을 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너 볼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옛날에 못 가겠는데 이제는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큰 은혜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소련이 막 해체되고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 가는데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갔대요. 갔더니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교회를 짓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교회를 막 짓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다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짓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 왔다니까 다 몰려와가지고 일을 중단하고 찬양하고 서로 이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은 간증을 하는데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구소련 시대에는요, 이 예배에 딱 걸리면 첫 번째는 15일 구류래. 15일 2주 동안에 감옥에 가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2년 동안 감옥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베리아에다 5년간 버려버린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 하나가 간증하는데 저는요 그때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걸려가지고 15일 동안 가 있었어요. 그 나와가지고 또 예배드리다 걸렸는데 경찰이 그러더래요. 아기 엄마,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살아. 이제 걸리면 2년이야. 근데 이번에 봐줄 테니까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 놔주면 가서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2년 동안 감옥에 갔는데 아기를 2년 동안 사람들이 돌아가며 봐줬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2년 나왔으면 이제 예배 안 드려야 하잖아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딱 드린 거야. 들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시베리아 5년형을 딱 받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예배 짜요 해가지고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뭘 해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사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다가 재앙이 굉장히 나잖아요. 피재앙 나오지, 이재앙 나오지, 종기재앙 나오지, 이 우박재앙 나오지, 메뚜기 재앙 나오지. 계속 재앙이 나니까 바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회개상을 드려라. 어디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이거 여기서 드려라. 이게 바로의 타협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면 결국 허락하는데 어디예요? 이 땅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란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유익에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해라. 이게 편하게. 뭐 하게 하라? 근데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건 안 됩니다. 딱 했습니다.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거. 희생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거죠.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애굽 사람들이요 다 싫어할 거예요. 여기서 드리면요 애굽 사람들 애굽 신 섬기는데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말이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바로 왕은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여기서 편하게 드려라. 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네. 광야 갑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는 어디예요? 우리 광야. 주원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주원 예배당이 주원의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배당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사정과 형편 소리 듣지 말고 예배당까지 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까지 하나? 뭐 하려고 주원교회까지 가? 가까운 데 가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모세의 대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형편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편하게 드리고 싶죠 사실. 근데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해물탕하는 집사님이 아주 해물탕을 잘한대요.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9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는 이 목장을 한 번도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해물탕집 주일날 문 닫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목장 좀 참여하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예 하고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새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줄 걸 믿고 문 닫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볼 걸 감수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데 다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손해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을 등지고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흘길 그가 명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뭐라 그래요? 못 드리게 하더니 처음에 못 드리게 해서 그러더니 이제는 여기서 해라.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예배에 헌신하면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헌신하면 뭐예요? 예배에 헌신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첫째 시작. 예배하는 백성에게 어떤 백성에게 은혜를 줘요? 예배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예배에 헌신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예배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광야 땅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2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공동번역으로. 요거 먼저 읽고 합시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에집트인에게 보여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얻어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에집트를, 원래 터는 건 누가 털어요? 강도가 터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털게 만들었어요. 그냥 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 받아가지고 막 다 이제 뭐 그 큰아버지 죽었지, 그 큰아버지의 큰아들 죽었지, 그냥 장자는 다 죽고 자기 집도 장자 죽었지. 그렇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주인님 저희 금덩어리 가져가도 될까요? 은덩어리 이 옷을 가져가도 될까요? 야 빨리 입어라, 빨리 입어라. 이 집은 상복 입고 있고 이 집은 뭐 입고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우리 교인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만약 안 가면요 우리 온역당해요. 우리 치는 거예요. 전쟁 나요. 예배 안 드리,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이런 일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온역당하면, 온역이라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이 애굽 다 퍼질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죽는 거야? 애굽 사람들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서워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기 전에 빨리 풀어주세요. 요거 공동번역으로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말했죠.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든가 전쟁의 피해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요 바로왕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온역과 전쟁이라는 거죠. 민수기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 이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거 손해를 봤어, 이런 정도의 그 서로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사실은 예배드리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걸 감안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면요 그 손해 본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해물탕집 집사님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돈을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채워줬지만 나는 그거 채워주는 거 믿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힘이 크게 배웠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처음에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거지 보듯이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위대하게. 다른 번역에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안상홍 증인이 상담을 어떤 상담소에서 했습니다. 그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상담을 받으면 1년 이상 이 교회를 꼭 나와야 됩니다. 남편이 한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래. 그러더니 부인이 또 오더니 그러더래. 우리 신랑이 그 가까운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그래서 저 그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고. 여기서 훈련 받았으면 여기서 1년 이상 꼭 다녀와가지고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여보,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1년 이상 꼭 다녀야 된다니까 나 그 교회 갈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 안상홍 이단에서 건져놨더니 상담소 이단에 빠졌구만. 상담소 이단에. 야, 그 얼마나 목사님이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보시오, 당신이 약속했잖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시오. 그랬더니 제가 가까운 데 가면 교회 갈랍니다. 당신 후회할 일 생겨도 후회할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부인을 데리고 갔는데 그 교회 잘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당연하지 안 다니지. 근데 몇 년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람인 줄 몰라. 왜냐하면 상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이제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죠. 저도 뭐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잊어버렸는데 저 아시죠? 제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생각이 난 거야. 이제 안상홍 증인이 그 남편 싸가지 없는 놈. 속으로만 그랬대. 속으로. 웬일이냐고, 교회는 잘 다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시험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했으면 기다렸다가 상담 다시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혼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왔대.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부인 나온 다음에 아파트 구보고 다 부인 앞으로 해줬는데 나가서 이제 이혼하면 누구 거 돼요? 이제 이후 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 거예요. 예배를 위해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처음에 가족 상담할 때는 목사님한테 매달리더니 딱 나오고 나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배를 드려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충성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